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만 눈 감으면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은 우리를 깊은 고독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그 어떤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낸 한 여인,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압력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안희숙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안희숙 여사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천황과 국가의 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그곳에 절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까지 위협받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서문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와 선천 등지에서 교사로 봉직했던 젊은 안희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임을 가르쳤고, 자신 또한 교장과 일본 관리들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단호하게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붙들었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안희숙 여사에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그녀를 세상의 거대한 압력 앞에 당당히 서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신사참배와 같은 직접적인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 성공, 명예, 권력, 심지어는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하고 있는 현대판 우상입니다. 안희숙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녀처럼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안희숙 여사의 옥중 생활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합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그녀는 결국 투옥되었고, 그곳에서 6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추위와 굶주림, 잔인한 고문과 질병 속에서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수많은 동료 신앙인들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안희숙 여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주기철 목사와 함께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그녀를 붙들었던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니숙 여사에게 감옥은 바로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녀를 침몰시키거나 태우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장소에서 오히려 가장 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삶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외로움의 감옥,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죄책감의 감옥. 그곳에서 우리는 아니숙 여사처럼 절망하고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고 마침내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셋째, 아니숙 여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증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그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자신도 굶주리고 병들었지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병든 이들을 간호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간수들에게까지도 원망 대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삶은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숙 여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녀는 극한의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숙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숙 여사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가장 깊은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빛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의 책으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안희숙 여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가장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 뵙겠습니다.